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떠한 태도로 섬기고 있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태도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데 있어서 껌을 씹고 막 다리를 떨면서 막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좀 기분 나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게 신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마음의 태도 때문에, 그 상황의 태도 때문에 그 상대를 대하는 모습은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양을 치던 한 사람, 한 목동, 한 소년을 하나님이 높이 세워서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우리의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 대단한 자리에 나를 앉히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늘 승승장구하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같이 미천한 자를 이렇게 굉장히 대단한 자리까지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오히려 이것을 작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엄청난 것을 주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들을 받아들일 때에는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 대단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해. 그건 너무 적은 거야. 그러시면서 이 앞장, 어저께의 말씀에서 무엇을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을 대해서 정말로 영원히 끊이지 않는 견고한 한 나라를 세울 거야. 왕조를 세울 거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앞에 주어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따지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복 너무나도 대단하십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미래까지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다윗은 왕이 됐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윗의 역사를 보십시오. 다윗의 그 인생의 모든 여정을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괴로운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전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왕위를 계승받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야, 내가 요압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요압이 내가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다. 너무나도 괴로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지만 괴로운 환경들과 괴로운 상황들이 그의 삶 가운데는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상황 자체에 이미 기본적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당연히 왕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요. 인류의 역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으래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고 도망 다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이야기하고 고백할 때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 되기 전에는 내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적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의 가족은 가장 미약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올라가자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보다 높아지는 사람을 꼴 볼 수 없는 겁니다.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높아지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죄성을 가진 인생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땠다는 겁니까? 물론 그의 왕위의 자리에서 실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범죄한 자리에서조차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책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절대 하나님 위에 서지 않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환경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자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 속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올 수 있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 모든 사명과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 항변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여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아가는 다윗의 자세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취해야 할 태도는 그러한 것입니다. 감사의 자세, 정말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나아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가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만드신 그 상태까지를 지금 찬양하고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보통 무엇을 생각하죠? 현재 내가 받은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무엇을 주제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던 일, 내가 그 삶 가운데 찾아가서 누리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가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기 훨씬 이전의 일들을 끌어와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는 지금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23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놓고 보면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거냐면 그 전장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24절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의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이 내용이 이미 역대상 17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자손에게서 태어날 그 왕조 견고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이야기를 지금 기도의 제목으로 끌고 와서 기도하고 있더란 말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근거를 과거의 말씀에서 끌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수세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다윗은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로 취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 그렇게 신실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전히 신실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지금 오늘 담겨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밟아오셨던 그 삶의 행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오셨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신실하심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셨는지를 이 모든 성경 안에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근거를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알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지가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제 이태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라고 해서 우리가 행동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마지막 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엄청난 소유,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야기할 때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목동으로 있었던 그 목동을 하나님이 딱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그 왕의 자리에서 늘 승승장구하게 하셨던 그 사건들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이 왜 그 삶 가운데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거란 말이죠. 그것을 지금 다윗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인생 속에 진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의 사건과 같이 하나님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삶 가운데 그가 목동이었을 때 아무 보잘것 없을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 허락하신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은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진짜 복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는 것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복을 영원히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이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